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네. 어떠세요? 많이 몰랐던 것 이해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되기도 하고, 또 도전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집회했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 두 분이 70도 훨씬 넘은 분들인데, 한 분은 은혜를 무지 많이 받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는 삶을 잘못 살았대. 나는 이 아들이 뭐 몇 명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뭐 이렇게 법조계 됐고 또 의사가 되고 이러면서, 또 이 하나는 또 이렇게 교육계의 교수가 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 이 자식들 키운 게 다인데 그게 다인 줄 알았대. 그리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였다고. 근데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뭘 했는가 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식들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자기를 안 돌봐준대. 이 할머니가 국수집을 해요. 평생 국수집을 한 거예요. 국수집을 해서 그 아들들을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렇게 잘 자기를 섬기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할머니가 몹시 섭섭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할머니가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이제부터, 자기는 이제 지금도 국수집 해가지고 또 손주들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할머니, 자기는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좀 싹 사라졌었는데, 자기는 지금부터 뭐 선교사 누구한테도 얼마를 헌금 할 거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눈이 반짝반짝해. 76 더 훨씬 넘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친구야. 둘이 아이고 무슨 뭐 다 된 나이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러는 거야. 할머니 둘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할망구는 그러다 살다가 가,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살다 가셔. 이 할머니는 새로운 청년이 되어서 새롭게 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할머니 나중에 한번 만났는데, 이제 두 번 그 교회에 하여튼 2번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또 얘기하는 거죠. 와, 굉장하더라고요. 국수집이 무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평강이 넘치게 됐어. 이제 자식놈 안 준대. 이제 하나님 드릴 거래. 이러면서 그 할머니 계속 생각이 나요. 네, 지금 아마 80도 넘으셨겠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예, 아브라함이시라면요. 예, 먼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계보에 속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삭의 계보에 속해야 된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삭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으로 흘러간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에스가 있고 탈락됐어요. 야곱이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계보로 또 흘러가야 돼요. 에스로 살면 안 돼요. 에스는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온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 야, 배고픈데 지금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장자한테 축복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보십시다. 사무엘상입니다.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뭘 시켰을 때
예 알겠어요 하고 그 일을 잘할 때 우리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시키는 거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무시받는다는 느낌 들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그 하나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에서는 얼굴이 붉고 털이 있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얼짱 중에 얼짱이고. 근데 야곱은요 좀 찌질해요. 애가 팥죽이나 쓰고 있고 엄마 치마 자락이나 잡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 중심으로부터 야곱이 선택됐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 중에 놀랍게도요, 유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게 위에 세 아들이 탈락됩니다. 탈락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한 절 말씀.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을 올라섰도다.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고 너는 나의 능력이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끝이다. 왜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이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정욕이 부릴는데 그게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형제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정욕이 일어날 때 그걸 피해야 됩니다. 가장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정욕만큼은 피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 찬양하는 장소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욕을 너희들이 잘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은 칼에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다 탈락했습니다. 첫째, 루벤이 탈락하고 시몬과 레위가 탈락한 것은, 이 루벤은 정욕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와 이것이 굉장히 혹독하고 맹렬했어요. 이걸 다스리지 않았어요.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사람을 대하고 혈기가 나면 혈기가 나는 대로 사람을 대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할 때는요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부의 성품은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뭡니까? 착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말을 많이 타잖아요. 미국의 서부 영화. 옛날에요 서부 개척할 때 야생마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방목했다 그러나요? 그냥 막 풀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야생말처럼 키웠다가 걔들이 좀 크면요 고삐를 잡으면 말 안 들어요. 그때 그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요 아주 거친 계곡으로 야생말을 데려가요. 그리고 아주 물살이 거친 그곳에 실제로요 그렇게 합니다. 야생말을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야생마가 그 거친 물살 때문에 구불고 그냥 뒹굴고 그냥 터지고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 밑에까지 오면요 애가 진이 다 빠져 있어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때 가서 고삐를 딱 깨고 잡으면요 야생마가 그때부터 딱
잡힙니다. 이것이 뭐냐면 야생마 길들이기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있죠? 송아지는요 밭을 못 갑니다. 송아지 길들일 때는요 어미소 옆에다가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매 놓습니다. 그러면 큰 어미소의 힘에 따라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송아지가 밭을 잘 가는 소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를 송아지가 길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길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왜 땅을 기업으로 주냐면요 말씀에 내 자신을 길들이기 때문에 재물을요 말씀으로 굉장히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의 성품을 요번에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 온유한 자 이 부분에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겸손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이 교만은 내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내 테두리를 넘어갑니다. 내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내 바운다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교만했다, 이것은 자기의 바운다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것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겸손과 온유는 거의 같이 갑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요, 네, 이 재정에서 특히 재정, 돈이 많으면요, 놀랍게도 굉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재정에서 겸손하다, 이거는 이겁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수입이 많은 구조로 사는 거, 이것은 겸손한 재정 구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이 많은 구조로 사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300인데 지출을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450을 한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는 너에게 300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300 안에서 20% 저축해야 돼요. 이 안에서 20% 저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안에서 300만 원 가지고 5, 6식구 살려면요, 명품백 못 가지고 다닙니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어떻게 명품백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여고 동창, 대학 동창 한번 갔다 오면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300만 원짜리 백을 막 10개월 할부해가지고 굳이 하나를 막 구입하고, 그래서 다음 또 동창회는 그걸 들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생활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교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백은요, 명품백이 아니에요. 현재 3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그거 사실 가지면 안 돼요. 그 명품이 아니라 나에게 가난을 선물할 뿐이에요. 그 명품백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에게 가난을 선물해요. 근데 그 명품백 하나로 안 끝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다른 어떤 걸로, 명품백 사니까 뭐가 안 맞노? 신발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또 사람 무리해서 신발 사고 나니까 뭐예요? 네, 옷이 안 맞아. 이러면서 자꾸 내 바운다리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명품백 가질 수 있는 시즌이 와요. 시즌이 나중에 10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시즌이 와요. 그때 가지면 되는데, 현재로서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교만한 삶으로 가는 거, 저희들 재정학교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다룹니다. 철저하게. 지금 300만 원 번다면 인정하라. 네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나 이대 나왔어, 내 친구 쟤 전문대 나왔는데 왜 쟤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명품백에 명품 옷 입고 나타나는데 난 이대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300 지금 300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네, 이대고 뭐 서울대고 관계없이 지금 300이면 경제 영역이 300이야. 그러면 여기 전문대 나왔던, 여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여기 경제 영역이 지금 3000이야. 그럼 얘는 명품 백 드는 것이 합당하고 나는 못 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아니면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일으켜서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할 거야,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래서 끊임없이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만몬히 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연애 따로, 결혼은 김중배의 다이아.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다이아하고 결혼하지. 이런 형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고 학벌이 어디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경제 영역 안에서 겸손한 삶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겸손한 삶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가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 오면 이따만은 스티커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만한 물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쭉 다니면서 내가 지금 형편에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물건에 다 붙여라. 빚지고 살았던, 그 다음 또 빚지게 한 물건, 이것도 스티커 이만한 거 있어. 이것도 다 붙여라. 이러면 온 집에 스티커야.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고 묵상 한번 해봐라.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이걸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집에 스티커가 다 붙었대. 가방에도 붙고 지갑에도 붙고 어머한데 이제 왜?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까지 하면서 살려면 그런 어떤 아주 명품 그런 지갑 가지고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막 명품 지갑 무리해서 막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는데 거기도 빚지게 물건에 붙고 이러니까 남사시로서 못 들고 다니래. 스티커 떼지 마라, 그거 계속 붙여놔라 이러기 때문에. 이거 뭐 어디 지갑을 내서 어디 백화점 가서 낼래 해도 그게 빚지게 한 물건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떼지 말라니까. 지갑도 앞에다 안에다가 붙여놓은 애가 있어. 야, 지갑 밖에 붙여라.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졸업하고 나갈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즌에 300이면 나는 300만큼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이 빕스 갈 때 못 가. 뭔 말이든 못 가. 아, 나는 삼겹살 사가 우리 식구들하고 맛있게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하면 큰 재물이 오면 여러분이 그때도 모자랍니다. 돈이 300이 모자라면 3천 줘도 모자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있어서도 겸손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렇다면 소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막생활, 심플한 삶. 여러분 그 집에 대부분요 쌓아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1년 그대로 쌓여있고 2년 그대로 쌓여있고 아예 3년 그대로 쌓이고 손도 안 댔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사무지고 사무지고 또 사무져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플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브라함이시라면 에스겔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에스겔서 16장.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예, 16장 에스겔서 49절 5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노니라. 자, 여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한 땅이었어요. 음식물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거기는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다 이래요. 하나님이 보고 곧 그들을 심판했다. 네, 물론 그들이 음란한 죄도 지었습니다. 근데 더 큰 죄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눈은
오늘 한국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건우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기업체를 바라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풍성함과 그 태평함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그 첫날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죠. 정말로 궁핍과 연필 한 자루 없이 저는 자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 나이 50살 넘은 분들은 대부분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연필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잘 살기 시작한 거 88년 올림픽 지나면서입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외국에 15번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외국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 가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물가가 싼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버스값 비싸다 하지 마십시오. 선진국 가면 우리 버스값의 기본 10배입니다. 기본 10배.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버스 라인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야당을 잡았든 여당을 잡았든요,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민생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깥에 정말 외국에 많이 나가 보면요, 미국은 돈 없어가 지금 도로가 다 패여 있어요. 정말 바깥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태평함과 이 풍족함을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정말 그들, 우리 안에 또 가난한 사람들, 그들 정말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라면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반경 5km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경에 보면은 이 헌금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헌금의 사용 용도 안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장 첫째 사용 용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99% 빚져 있는데, 그러면 재정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에 돕든지 교회 밖에 돕든지 이렇게 하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난 여러분 교회가 어찌 됐는지도 몰라. 담임 목사님하고 정말로 단 한 번도 커피 마신 적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여기 와서 여기서 잠깐 본 게 다야. 교회가 어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빚이 어찌 돼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해하는 건 이거야. 빚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99%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렇지만 빚이 있어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10원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나누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영상 하나 준비된 거 있나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저는 NCMN의 소속입니다. 이 NCMN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 교회와 어떻게 네트워크할 건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학교를 전체를 마실 때의 결과는 NCMN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도 사람. 목사님. 내가 있는 것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로 맞는 카라반이라는 거 있죠. 그 카라반이라는 걸 5대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로잉이라는 게 뭔지, 아, 이게 내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기본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돈이 문제 돈이 문제 5명 이상의 성부와 성빈과 30명 이상의 해외 어린이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무호교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 제가 섬기는 이 사역단체인데요. NCMN이고 현재에서 국내 안에 선교단체 중에 가장 아마 규모가 크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죠. 네, 저희들이 잘 이렇게 홍보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NCMN은 선교 단체다 이렇게 부르는 걸 저희들이 싫어합니다. 내션 체인저들을 운동으로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으키는데 교회와 네트워크한다. 저희들은요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과 실행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에는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구제 사역이잖아요.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을 첫째 우리 예수님 복음 사역 하셨고요. 그다음 가르치는 사역, 학교 사역, 학원 사역요. 그다음 병 고치는 사역, 의료 사역요. 그다음 구제 사역요, 먹이는 사역. 이 네 가지 사역을요 5km 안에 5km 안에 하는 것을 NCMN에서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네트워크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북한에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섹터 분양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림을 북한을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될 거라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이상 살아 계실 분들은 통일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언제 통일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10년 안에는 되지 않겠나. 70년 주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눴는데 요 한 섹터가 5km입니다. 그러니까 1159개의 섹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1159개의 섹터를 전체를 인구 2만 명당 나누라 그랬고 이것을 한국 교회와 네트워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회에다가 분양하고 하나는 기업에다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교회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기업이 들어갑니다. 2개씩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조인시킵니다. 교회와 기업을. 그래서 준비하는데 예수의 5대 사역, 4대 사역 이걸 어떻게 5km 안에 할 것인가 이 전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는 교회들은 이제 이 1159개의 섹터에 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만일 내가 자강들을 뽑았다,
만일 건국교회가 NCMN하고 네트워크한다 그러면 아마 4월 중순에 있을 또 5차 분양식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분양해 드리는데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교회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이 5kg를 받았는데 자강도다, 자강도, 그리고 A 구역이다, 1-1이다. 그러면 자강도를 뽑았으면 자강도로 옮겨가고 자강도에서 또 뽑아요. 그러면 이제 1-1구역. 그러면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건국교회가 뽑은 자강도 A 구역 1-1은 어딘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직으로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그 북한 지역 전체를. 그러면 이제 NCMN 그 본부에는 딱 깃발이 하나 딱 꽂힙니다. 자강도 여기는 건국교회. 이래서 10만 중보 기도 회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내 팀을 이제 북한에 많이 문 딱 열렸을 때 복음 사역팀, 학원 사역팀, 의료 사역팀, 구제 사역팀이 나눠서 끊임없이 어떠냐면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만일 복음 사역팀에서 만일 내일이라도 북한이 문 열렸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 500권을 일단 1차적으로 들고 들어갈 거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500권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확보해 놓을 것인가까지 다. 그렇게 해서 내일 바로 문 열려도 바로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럼 학원 사역은 유치원부터 장악해야 돼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NCMN의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OK 그 마켓 사역도 있고, OK 사랑 나눔 박스 사역도 있고, OK 재능 기부 사역도 있고, OK 또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 소개할 시간이 안 되니까. 만일 이제 OK 만일 사랑 나눔 기업이다. 이게 이제 우리와 네트워크라면은 이게 박스하고 또 다릅니다. 많은 사역이 있는데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짜장면 집을 한다. 짜장면. 만일 짜장면 집을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만일 이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을 펼친다 그러면 우리 NCMN에서는 이미 개발 다 해놓은 것들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OK 사랑 나눔 뭐가 있냐면 상품권이 있습니다. OK 사랑 나눔 기업 상품권. 그럼 나는 일주일에 짜장면을 5그릇과 탕수육을 나는 2그릇을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 짜장면집 이름으로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짜장면 5그릇, 탕수육 2그릇이 발행돼 가지고 교회로 그걸 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다 모으면 각각 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도팀들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전도했는데 나는 가난하지만 전도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식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이런 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짜장면 쿠폰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선물 주고 가족끼리 회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새 가족이고 아니면 가난하고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쓰지 않고 이 교회 전체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약 미용실 한다 이러면은 나는 한 달에 퍼머 2명, 예를 들면 염색 2명을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군주시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원가가 많이 안 들고 혜택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교회에서는 한쪽으로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 재정이 없으면 교회가 이런 일을 못하지만 성도들을 전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각 사람이 하늘나라에 심게 하고 심은 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게 하고 복 받게 하고 교회는 활성화되고 다이나믹해지고 이런 것들이 NCMN 안에 이미 싹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만 결정하신다면 저희들은 여러분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저희들의 모든 개발된 것 무료로 다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지요? 목사님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작은 헌신 같지만 뭉치면 굉장히 큰 헌신이 되는 교회 전체가 어떠냐면 이런 거죠.
그림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NCM에는 여기가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스탠다입니다. 그럼 여기 교인들을 다 앉혀놨어요. 다 앉혀놓고 여기다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열심히 뛰는 거죠. 몽땅이 여기 스탠다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해라, 우리 목사님 잘해라 응원만 하고 있죠.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몽땅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몽땅 같이 뛰어야 됩니다. 전체가 같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신방하겠지, 내가 아니라 그랬죠. 안 보이면 먼저 신방하고 전화하고 챙기고 몽땅이. 그래서 그런 모든 전략들을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 주님께서 NCMN 가운데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략을 짰고 교회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쓰시고 이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안으로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시드니에도 이미 NCM의 왕의 재정학교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참 놀랍도록 부흥시키셨습니다. 저 같은 간사는요, NCM에 가면은요 흔한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NCMN의 한 간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NCMN을 섬기는 한 파트의 간사. 저보다 더 대단한 간사들, 더 헌신된 간사들, 정말로 말씀 잘 전하는 간사들이 그냥 NCMN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김미진만 지금 아는 거예요. 아, 김미진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 오면은 그냥 김미진은 그냥 일반 간사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돈 어떻게 주는가, 이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돈에 대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돈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은 돈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첫째는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공급하십니다. 은혜로 공급하는 거는 여기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로 공급하는 거, 여기는 배가가 일어납니다. 배가. 그러니까 배가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배가는 뭡니까? 1억이면 2억 되고 2억이면 4억 되는 거, 이게 배가입니다. 이렇게 재물의 배가가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이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배가가 일어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돈의 계획이 뭔지를 쭉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돈의 계획은 나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의 돈에 대한 계획인데요, 지금 그것을 제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 작은 소제목이 뭡니까? 8장 작은 소제목, 8장 풍성한 연보. 연보는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헌금,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헌금이 교회만 가져오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나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연보예요. 헌금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연보. 자,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거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자, 다시 말하면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몽땅 무슨 얘기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 네, 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이게 두 장에 걸쳐서 붙여서 설명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두 장은요 엄청난 보화가 있는 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는 못 보고 부분적만 볼 것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은요 10뿌리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5절에는 돌밭에 떨어지니까요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요, 7절에 가시떨기가 떨어지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떻게 됐는가? 8절 읽어봅시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좋은 땅. 이게 네 가지 땅 중에 세 가지 땅은 소용없는 땅이고 오직 한 가지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려면 좋은 땅에 뭔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가 나는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결실하는 사람이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네 가지 땅이 있다. 근데 세 가지 땅은 절대로 만나면 뿌리지 말아라. 한 가지 땅, 좋은 땅이 오면 거기다가 너희들이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둘째 날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봤죠? 충성된 사람은 배가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로 배가시키는 그 사람은 좋은 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송실 누가복음 8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땅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좋은 땅 그대로 두세요. 방송지 좋은 땅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좋은 땅의 특징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건데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 반응에 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가, 아유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으면 아유 싫어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그 땅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이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요? 지키는 땅.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그 다음에 결실이 나기 때문에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받고 지키는 행동까지 갈 때 열매는 주께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은 땅.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마가복음 4장 여러분 보세요. 이 땅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 이 30배 되고 60배 되고 100배가 되는 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하셨어요. 좀 쉬자. 브레이크 타임을 하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 비유 30배, 60배, 100배 모르겠는데 예수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크게 열매 맺는 이런 말씀을 해놓고는 도대체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건지를 제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우리끼리 아는 게 비밀이에요. 끼리끼리 아는 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지금 몽땅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비밀의 특징이 알죠? 몽땅 몰라도 비밀이 아니고 몽땅 알아도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우리 둘이만 아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몇 명만 아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재물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은 놀랍게도 이게 비밀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 비밀 아니잖아요. 우리 몽땅 알잖아요. 근데 저 바깥에 나가는 사람 붙들고 앞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귀는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재물이 배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알게 되면 참 좋겠어요. 깨닫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먼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정말 성경적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를 착한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정말 저 말씀이네, 아멘이네. 와, 저렇게 살면 정말 저렇게 되겠네. 왜냐? 지금 수년 동안 그 방법대로 재물이 배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한두 명이. 첫날에 제가 5년 전에 교울단 아줌마 얘기 하나 해줬죠. 몽땅이 다 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다시 가보십시다.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 더운데 이거 꺼주세요. 저는 히터 꺼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 다시 볼게요. 8장은 풍성한 연보고 9장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예요. 돈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돈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5절 헌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5절 헌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헌금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농사의 이야기입니다. 농사.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뭔 얘기예요? 또 헌금 이야기죠. 자, 그럼 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국어 실력 아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 지금 8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9절을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9절에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이 9절을 생각하고 8절을 읽어보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압니다. 이는 너희로, 8절에 이는 너희로, 아브라함의 씨, 이는 너희로, 여러분 너희로에 아브라함의 씨인 여러분의 이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냐면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돈 이야기입니다. 지금 몽땅 돈 이야기인데 이 8절은요, 하나님 나라, 이 농사로 헌금을 얘기하면서 헌금 플러스 농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사 지을 때 씨를 한꺼번에 안 심죠. 쭉 농사는 헛뿌려서 심죠. 이것도 보면요, 농사 플러스 헌금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헌금, 가난한 자들 주는 거.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거는 농사죠.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또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8장과 9장은요
몽땅 돈 이야기입니다. 연보 이야기예요. 헌금하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헌금을 농사로 풀어가시고요, 헌금을 농사로 얘기하시고, 헌금을 농사로 얘기하시고, 헌금을 농사로 얘기하십니다.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눈치채야 되냐면, 뭔가를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길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렇게 지금 말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 중에 없어지는 돈이 있고, 우리의 헌금 중에 농사 짓는 법 같이 되는 헌금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농사로 풀어간다 이러면은, 농사다 이러면 여러분, 그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맨드라미 씨를 하나 심으면요, 맨드라미 씨 수만 개 얻습니다. 그게 농사입니다. 농사. 여러분, 뭐라 그러죠? 해바라기, 작은 거 씨 하나 안 먹고 그거 심으면 해바라기에서 대가 하나 올라오고 해바라기 2-3개 열립니다. 그리고 씨가 수천 개 얻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감나무 하나 심었죠. 그러면 나무가 크게 열리는 데는 수백 개의 감이 열려요.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조 아세요? 조 작은 조 있죠. 그거 하나 심어서 조 대가 올라오잖아요. 그 잘라가지고 세로 봤으면 24,000개 나옵니다. 한 개가. 여러분, 강어 있지요. 알 한 마리 놔쁘면 몇만 마리 놔버립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놀랍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해라,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해놓고 6절에는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무슨 어떠한 헌금은 농사 짓는 헌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헌금과 농사 짓는 헌금. 그럼 만일 농사 짓는 헌금이 따로 있다면 이거 대박이겠죠. 안 그러세요? 근데 같은 헌금이라도 만일 없어지는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것도 참 황당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 2가지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없어지는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20대에 제가 이게 정말 대한민국 상위 1%까지 성공하면서 사업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얼만큼 또 돈 많이 버는지 다 알아. 교회가 이제 뭐 건축한다 이러면 나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체면. 내가 사업가로서 요 정도 체면이, 요 정도 안 해주면은 나 들고 못 다녀. 내 체면. 그래서 저는 현금을 현찰로 1억씩 했어요. 20대에. 근데 그 헌금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 품위유지비예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품위유지비. 여러분, 교회 이제 지을 때 예를 들면 장로님이 내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얼마만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품위, 옷 사입은 거하고 똑같아. 내가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사입고 지출한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 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내 품위 유지가 잘 되죠. 그것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래요. 니는 이미 네 상 다 받았다요. 농사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나는 칭찬받고 내 상 다 받았어요. 그런 재물들은요, 농사 짓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에서 농사 짓는 헌금은 따로 있어요. 만일 헌금이 진짜 농사법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그런 헌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배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헌금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헌금이 뭔가, 이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 야들아 봐라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들의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게 이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놀랍죠?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냐면은,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냐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축복하여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 만일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만일 10가마니 정도 수확했다면 1가마니 심고 9가마니 먹으면 이게 심을 거죠. 이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위로부터 박바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거는 심을 거를 내가 주면 그걸 심으면 나는 물 주고 햇볕 줘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 20,000배로 나는 그걸 농사에 열매를 줄 것이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 그걸 심어야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심는 것이 농사이냐? 어디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9절에 가난한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가난한 자한테 다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10,000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돈을 10,000원을 주기를 원하면 우리 지갑에 바로 마이너스가 10,000원이 뜨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늘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늘은행이 있다. 너희들의 돈을 저축할 하늘은행이 있고 여기에 너희들이 플러스 10,000원으로 저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00원 떴는데 하나님은 이걸 마이너스를 안 하고 너희들의 이 저축한 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졌는데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플러스다. 안 없어진다. 가난한 자한테 준 돈은 안 없어진다. 이거는 심은 것이고 이건 농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안에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가 와 가난하네 가난해 진짜 가난하다 와 가난하다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놀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불쌍해. 우리가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거 뭐냐면 돈이 10,000원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10,000원을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은요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이걸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놨냐면 풀로 갚아주신다. 가득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성경적 원어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한테 뭔가 줬는데 하나님의 이자율은 배가 가득 후하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 방송실에 누가복음 6장 38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그렇다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때는 배가 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이랬어요. 주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돈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가난한 자는요 우리한테 못 갚아요. 네,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런 유사한 구절, 거의 99% 똑같은 구절, 가난한 자들 너희들을 보살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다, 이 구절이 성경 안에 혹시 몇 구절 있는지 아십니까? 1500구절이요. 아버지 마음 이해되시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214구절, 218구절. 근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부담감에 정말 나의 이 심정을 이해한다면 나는 너의 심정을 이해하겠다 하는, 이러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은행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아세요? 하늘은행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우리 첫날에 봤죠? 이게 뭐가 있다고요? 말씀.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다가 뭘요? 내 믿음을 결부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은행이 있는 것도 뭘로 봐야 되냐면 여기 말씀을 넣고 봐야 돼요. 말씀이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래요. 보물을 지금 땅에 쌓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땅에 쌓아놓으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봤지요? 속부처럼, 속부, 나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속부가 돼서 땅에, 여러분 성부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축복합니다. 성부의 재물은 쌓입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근데 속부의 재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 놀랍게도 그게 도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없앤다 그랬죠. 의인한테 준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하시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지 말아라. 왜요? 없어지니까.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유를 말합니다. 좀 동록 도둑이 없다. 안 없어진다. 거기는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땅에 쌓지 말아라. 없어진다. 오직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늘에 쌓는다 이 말은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돈 가지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칭찬 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요. 네, 돈 가지고 네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는 데는 여러분 천하 없어도요, 예, 돈 가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북한이나 뭐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짜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 눈물에 잘 안 속아요. 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짜고 기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 귀하지만, 그 기도 귀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고 네 마음이 어디냐 그 판단은 주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를 위해서 온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돈이 어디로 가냐면 내 머피코트 2천만 원짜리 사 입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 있다? 머피코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 마음은 머피코트에 있는 거지 그 아프리카 아이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돈 가는 그것이 네 마음이 있다. 속지 말라.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사람 쓸 때요 정확한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못하면 쏙습니다. 예, 교회를 무지 사랑하는 것처럼 쏘가버리고,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쏘가버리는데, 예,
그냥 여러분이 돈 쓰는 거 한번 쭉 한번 적어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 안에서 쫙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대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하늘은행이라는 겁니다. 하늘은행.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은행에 그 은행장은 하나님이고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 이거 이제 말씀 안에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다라고 말하고,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사람이고 1%에서 3% 이자율은. 여러분 이 퍼센트하고요, 이 100배, 이거 30배만 해도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십니까? 퍼센트로, 배를 퍼센트로 바꾸면 3000%입니다. 네, 퍼센트로 바꾸면 3% 대 3000%. 이게 만일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면, 상식적이면은 여기 시중은행에 돈 넣어야 돼요, 하늘은행에 돈 넣어야 돼요? 아니, 상식이라면, 이게 진짜 성경으로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3000%에 넣어야 되죠, 그죠? 여기인데 3% 넣는 사람 바보라 그러죠, 그죠? 여기에서 3000%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1500구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사야 58장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58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뜻이에요. 그 7절 말은, 여러분 그 7절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8절은 그리하면, 이것은 결과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하면, 8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요, 병고침을 말합니다. 병고침.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여러분 여기 내가 있어요, 나. 앞에 하나님이 호위하고 뒤에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나가시면요,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좌우에서 호위하듯이,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앞에 호위하고 내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뭐겠어요? 기도의 응답. 항상 내 기도 가운데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요, 10절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10절,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11절은 결과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안 끊어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이런 복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거 좀 더 이해하려면요, 시편 41편하고 같이 보면 좀 더 이해됩니다. 시편 41편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재앙, 우리 살다 보면 재앙 만나죠. 재앙 때 건져주신다. 자, 두 번째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시고, 그가 어디에서 복받아요? 이 세상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또 말하는 게 뭐라고요? 병고침.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1500번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병 고쳐줄 것이고 재앙에 건져줄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복받게 될 것이고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앞뒤로 너를 호위하면서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주겠다. 이것을 주께서 이자율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1500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하고 이제 네트워크한 교회가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한 교회가 있는데 대구에 순복음 능력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온누리 사랑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순복음 능력교회에 정철한 목사님이 계세요. 2015년 12월 넷째 주 그때 우리가 네트워크 교회였기 때문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듀엣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 네트워크 교회는 특별히 저희들이 섬기는데 그게 듀엣 집회로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첫날에요. 말도 마세요. 803 보살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왔냐 이러니까 김미진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 둘째 날에 803 보살님 한 분 또 오셨어요. 어찌 왔냐 또 김미진 보고 싶어 왔대요. 셋째 날에는요 태백산 대보살님 오셨어요. 김미진 보고 싶어 왔대요. 넷째 날에요 박수무당 왔어요. 실화예요, 실화. 어찌 왔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 다 김미진 재정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갔는데 김희정 사모님께서 김미진 재정책 읽다 보니까 김미진이 글이 써놨더래요. 이 책을 읽으면 낙심자와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온다. 이걸 적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책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토론토에서 큰 사업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요 토론토에 큰 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불상이란 불상을 이미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 가지고 이제 절간 짓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도 낙심자도 죽게 돌아온다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책을 한 권 갖다 줬어요. 그 토론토 보살한테. 토론토 보살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제가 한인 중앙 장로교회에 집회하러 갔어요. 홍성근 목사님하고 둘이. 집회하러 갔는데 그 보살이 연락이 왔어요. 나는 이 보살인데 당신이 이렇게 멀리 토론토까지 왔으니 나도 좋은 일 하고 니도 좋은 일 하니까 마사지 좀 해주겠대요. 그래서 보살이 마사지 하는 거 네가 하나님 사람인데 네가 받겠냐? 뭔 상관이야? 90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오케이 90분에가 이제 보살 집에 갔어요. 큰 이제 마사지 샵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살님 앉아봐라. 나 오늘 마사지 받으러 안 왔다. 나 오늘 보살님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부도 같이 갔어요. 옆에 계시고. 그래서 나 오늘 90분은 어차피 니 나한테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맞대. 보살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가끔 주께서 내 영안을 열어줄 때가 있어. 아주 가끔. 네,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한테 이 보살님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보여주셨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보살이 아니 니하고 내하고 처음 보는데 나 지나간 과거를 네가 웃지 않냐 이거지. 나는 주님 보여주셔서 아는데.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살님은 큰 절간 지어가 주께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교회 지을 사람이다. 주께 돌아와라. 재정책 읽었지 않냐 이러니까 재정책 읽은 날부터 마음이 불편했대. 그리고 그날로 예수 믿었어요. 그날로 예수 믿고 완전히 새벽기도 최고의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런 불신자들 데리고 오고 통영현대교회 갔는데요 보살 7명 돌아왔다니까. 3개월 전에 대구 순복음교회 그 보살 803 보살들 20명 왔다니까. 20명.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래 말하는 거 지금 뒤에 책 선전하는 거 알지? 이렇게 넷만 하지 말고 한 권씩 더 사가지고 낙심자, 먼저는 낙심자 교회 다니다가 퍽
소망이 끊어진 사람한테 전도용으로 주고, 그 다음 기도 많이 하고 불신자 거기는 주지 마라. 이단들 그것보다는 오히려 불교 신자가 빠르다. 이단들보다는 불교 신자. 그래서 책도 주고, 그리고 뭔가 좀 주머니 것도 좀 내주고, 네, 알죠? 치약도 하나 주고, 예, 칫솔도 하나 주고, 좀 섬기고 이러면 돌아온다. 틀림없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그 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보살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책 쓰라 하셔서 썼는데, 지금 왕의 재정 2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철한 목사님 교회, 그 팔공산 보살들이 왔는데, 그 정철한 목사님 교회에 정철한 목사님이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간증한 건요 다 정인들이 있는데 목사님 간증이 너무 대단한데 이거 교회 교인들한테 싹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물어봐래. 그 내가 물어보고 확인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철한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텀나는 대로 사람들을 섬겼고, 하나의 말씀대로 전 사람, 그 목사님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찌뿌둥한 거야.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냥 뭐 건강검진 나왔길래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네, 큰병원 가봐래가, 큰병원 갔더니 뭐 이것저것 검사해보자 이러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의 폐에 4.8cm 암덩어리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덩어리가 온 전 장기로 다 퍼져가지고 갈비뼈 사이사이까지도 싹 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 목사님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사선 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다음 약물 치료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의술로서 이분에게 아예 치료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손댈 수 없을 만큼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고 준비하십시오. 길면 3개월입니다. 사망 선고가 딱 내려졌어요. 그래 목사님이 MRI, CT, 그 다음 그 소견서 다 끊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려보시라고, 내 몸 상태가 이렇고 오늘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길면 3개월, 짧으면 1개월 안에 제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 지금 건강이라는 재앙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탐나는 대로 섬겼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준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 끼만 검식해 주세요. 온 교인이 검식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됐는데 이 목사님 안 돌아가시잖아.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십시다. 이래가 병원을 다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게 지금요 그 차트가 다 있는 거야. 그 병원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우리가 기도회가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병원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병원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너희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아니요. 그러니 빨리 좀 조사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동안 2달 지나면 돌아가실 거니까 기다려라. 아니요. 이제 이래 돼가지고 다시 MRI, CT 다 다시 찍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다시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다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한 달 동안. 왜요? 이 목사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암세포가 갈비뼈 사이사이로 더 퍼진 그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어. 할렐루야. 예. 한 개도. 그 지금 너무 강건하세요. 지난주 토요일도 만났어요. 우리 재정학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에게는요 그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 암이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엄마 있잖아요. 우리 엄마
제가 조그만할 때 7살 때 8살 때 막 이제 8살 9살 뭐 이럴 때 막 거지들이 진짜 많았어요. 널브러져 있는 거지 있으면 제가 발로 얼굴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방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거지들을 위해서 살았고 같이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사얘기를 할 것도 없어. 그냥 오픈해요. 거지들이 언제나 우리 집 와서 자면 되고 먹으면 돼요. 그래 살았어요. 나는 그것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싫었는지 우리 딸들은 몽땅 25살 전에 몽땅 시집 다 가버렸어요. 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망할 때 우리 큰언니 망했어요. 우리 엄마 쫄딱 망했어요. 왜요? 우리 엄마 재산 다 끌어갔다 썼고 우리 큰언니 재산 다 끌어 사가지고 완전히 내 망하고 거지 다 됐습니다. 딸만 셋인데 우리 큰언니 천사 같은 언니, 우리 둘째 언니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언니, 그 다음 나, 이제 이렇게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 하는데 제가 다시 부자 됐잖아요. 그 제일 먼저 이제 빚 다 50억 빚 다 갖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한 90쯤 되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입고 싶으냐 이러면은 그래도 그 어른들은요 밍크 코트야. 그래도 밍크 코트 가벼운 거 따신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밍크 코트 2천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 옛날에. 그래가 딱 보내드리니까 우리 엄마 전화 온 거죠. 야야 뭔 털 코트가 이리 따뜻하고 좋은 너.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유지 엄마 효도를 받네. 10장만 더 사보내라. 누구 줬다는 거예요. 늘 그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짜 털 코트 10장 사들고 시골 갔습니다. 누구 집에 줬나? 이게 저 할머니 집에 줬대. 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털 코트 바꿔왔지 할머니한테. 바꿔와가지고 이제 이름 떠가지고 엄마 이거는 정수방이 사준 거니까 이거는 남 주지 마세요. 이래가 아직 그 털 코트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어른이세요. 예. 한 번은 우리 엄마가 무좀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나았죠 물론. 무좀이 많아가지고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엄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비행기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제 엄마 어디를 데리고 가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일본 온천을 가고 싶은 거죠. 엄마 온천 가자. 그래서 온천 모시고 가는데 야야 백진 같은 떡 그거 이제 권사님들이 40명이 가는데 끼어서 같이 가는데 백진 떡 40덩어리 해가 오라는 거죠. 그리고 밀봉 해가 오래요. 엄마 일본에 떡이 많습니다. 이렇게 잔술하지 말고 가져오라. 그러면 끝이에요. 고집이 항소 고집입니다. 그래가 이제 백진 떡 해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그 근사님들한테 다 하나씩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라이드 나온 이제 그 관광 그 기사가 오늘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를 여행하고 저녁에는 온천을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마이크 좀 주래. 우리 여기 사시면 몽땅 근사요 맞소 이러니까 근사님들이 이제 외국 왔겠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요 몽땅 근사인데 어찌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지 않고 몸부터 어떻게 담그겠냐. 그러니 떡 한 덩어리씩 다 꺼내봐라. 노숙자 공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그러면은 2군데 관광을 못해요 이러니까 지금 관광이 문제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권사인데 지금 관광이 문제요. 지금 여기 지금 노숙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관광해야지. 권사들은 안 그래요. 권사들은 대답해버려요. 그거 대놓고 뭘 하겠어요. 이번 대발로 나오겠지만 뭘 하겠어. 끝까지 우겨가지고 갔어요. 노숙자 공원에. 그래 주면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떡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번 사람은 옆에 죽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사가 이러신 분이에요. 이해됐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잘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회하기 전에 전화합니다. 엄마 집회 갑니다. 건국교회. 알았다. 그러면 7시부터 꿀 앉아가 기도해요. 그러면 딱 끝나고 전화 엄마 끝났어요. 그럼 축복기도 해주고 기도를 끝내십니다. 저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엄마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큰언니가 우리 엄마를 모시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 가방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는 제가 이제 실평수만 60평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그게 얼마나 거실이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가방에다가 빨랫줄을 가져와요. 이거 뭐 할 건데? 이러니까 잔소리하지 말해 그냥. 그리고는 그 거실에다가 빨랫줄 2줄을 걸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내가 뭐 하든지 신경 쓰지 말해. 그럼 내가 집회하고 갔다 오면요, 거기에 우리 이제 살림 살아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뭐 꽁치나 갈치나 고등어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죄다 빨아가 그 빨랫줄에 다 늘어놨어요. 죄다. 그럼 집 전체가 비린내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못 살아요 같이. 내가 살고 싶어도 매사가 그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번죽 해가지고 죽 먹잖아요. 그럼 죽통 씻어가지고 번죽집에 다시 갖다 주래요. 이 비닐이 썩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 비닐 말려가 다 개카가지고 또 거기 있잖아요, 난전에 할머니들 갖다 주래요. 매사가 이러니까 못 살아요. 내가 이제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내가 이제 갔다가 엄마가 갔다 왔어요 이러면 딱 보면 이렇게 만져봐요. 아이고 유지 엄마는 옷도 좋은 거 잘 입었네 하고 털어줘요. 그리고는 덩어리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째 덩치가 똑같냐. 뭔 말 이해됐죠? 그 다음날 옷 사라져 뿌가 없어요. 다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벌써 보낼 뿌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엄마 떴다 이러면 내가 아직 캐리어에다가요 중요한 물건 다 담아서 들고 다녀요 내가. 정인이 있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인이라니까요. 3개월 계시면 라면 박스 최하 20-30박스 나옵니다. 우리 물건 다 훔쳐갑니다. 걔가 오만 개척교회 다 보내봅니다. 내가 필요한데도 신경 땄어요. 근데 내가 성질 나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 말해요. 예수님은 씻고 벗고 2벌인데 그 단순하게 살고 장막 생활하라 했는데 이 옷이 지금 몇 벌이냐, 수십 벌이네 이러고 나한테 혼내요. 누가 이렇게 살아라 가르쳤냐 내가 이러면서. 대화가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오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엄마. 그 엄마를 내가 또 한쪽으로는 존경하죠, 한쪽은 싫어해도. 그 엄마, 우리가 이제 시집 가요.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엄마가 우리를 축복해 준대요. 딸 3명인데 마지막 축복이야. 이제 딸들이 다 연년연생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 250도 읽었으면 우리 엄마가 몇 도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축복하고 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엄마 안 봐, 시집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왜 부모의 축복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성경에서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전심으로 꿇어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축복 기도가 마지막 이제 딸 시집 가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축복이 뭐였냐면은 거부, 아주 성부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딸들이 거부되기 원합니다, 성부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 내가 아멘, 나는 진짜 가난한 거 지긋지긋하니까 아멘 하니까 우리 엄마 손이 바로 내 머리에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 딸이 거부되기 위해서, 성부되기 위해서, 재벌되기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굽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끝까지.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가 손을 털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지혜롭대. 1km의 축복보다는 10km가 낫지 이러면서 10km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멘 안 하니까 10km보다야 100km가 낫지 이러면서 너희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00km 안에 100km 안 하니까 1000km. 그래가지고 잠깐 권사님 잠깐 있어 봐봐. 저 할머니가 끝낼 할머니가 아니다. 우리 1km 받고 부자 동네 시집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지어보고 1km만 좀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1km를 축복받았어요. 너희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굽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러고 이제 시집 가는데, 대신 나는 부자였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난 무지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막 건평 100평 되고 옆에는 시장 간사가 있고 막 아무튼 그게 1km를 다 뒤졌는데 거지 입성 불가 동네야. 네. 그래 걸로 들어가고 내가 우리 엄마가 이건 몰랐겠지. 우리 둘째 언니도 하우스만, 자기가 사는 하우스만 30억짜리 사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50억짜리고. 그래서 하여튼 부자였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사하고 일주일 돼가지고 심야 영화 보고 내려오는데 지하도가 있어요.
그게 익숙한 애들이 30명 못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미진아 큰일 났다. 우리 집하고 500m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들 맥살을 잡았어요. 너희들 여기 왜 있어? 빨리 절로 가. 너희들 여기 왜 있어? 이러니까 내가 경찰인 줄 알고, 우리 늘 저녁에는, 낮에는 흩어지고 저녁에는 여기 자는데요. 여기 왜 자? 저녁에 다른 지하들도 많은데 우리 여기 오래됐는데요. 이래 된 거야. 그날로부터 노숙자 사역에 돌입해서 제가 18년간 노숙자 사역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탈출하고 도망가고 싶어.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면은 노숙자 사역을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송도 신도시 국제도시, 거기는 국제도시고 외국인들이 많고 그게 강이 하나가 끝쳐져 있어. 강. 거지들이 강을 못 넘어와, 그 다리를. 그래가지고 송도 국제도시로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거지 없어. 넘어왔다면 다 잡혀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죠. 기분 좋아했는데 제가 NCMN 간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NCMN OK 운동 본부의 본부장 김미진 발행을 딱 내네요. 여러분 봤지? 그 거지 사역, 구제 사역. 내 밑에 5개의 구제 사역 팀이 있다. 서울역 팀, 용산역 팀, 뭐 을지로 팀, 숭례문 팀, 충로 팀. 그래가지고 거지들을 거의 한 700명 이상을 먹이고 있다. 내가 팔자련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 팔자련이. 그래서 그 거지들 먹이는 쌀은 내가 평생 다 대준다 이랬거든요. 농사 짓고 쌀 남고 버리는 쌀은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주셔. NCMN에 가들 좀 갖다 먹이고로.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간사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니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때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는 걸 항상 인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이러면 나 이렇게 합니다. 어찌 알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겸손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래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돈을 얻었다, 벌었다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왜냐면 좀 사업에 탁월한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로부터 왔다고 100% 고백해야 되는데 이 교만함이 뿔떡뿔떡 올라오는 거죠. 뭐 하나 프로젝트 성공하면. 그래서 내가 교만한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또 내 성을 쌓기 시작하고, 내가 또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부정직하기가 무지하게 쉽거든요. 내가 원래 부정직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또 부정직하게 또 사업하고 이러면 내 분명히 또 내 거지 될 건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할 건데 이 거지 되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좀 효도를 빵빵하게 해놔야 되겠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실비보험인데요. 그때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맞춤 설계형 보험,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넣고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보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아프다 이러면 최고 좋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최고 좋은 의사를 컨택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엄마가 근데 돌아가시면 그 10억을 내가 또 받죠. 그리고 만약 우리 엄마 생명보험까지 넣으면 플러스 알파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장성이 뭐 너무 좋은 거 하면은 원금의 80%만 돌려받죠. 10억을 넣었지만 8억은 돌려받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설계하기에 따라 다른 거.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왜냐 넣어놔도 내가 혹시 잘못돼도 그거는 10억 남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효도요, 나는 돈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계를 딱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갔어요. 시골 가서 엄마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보험 정권 같은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옛날에 배운 분이에요. 사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설명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 좋은 거니까 그냥 사인하셔. 설명할 거 없구만. 아니다. 우리 엄마가 내 믿고 막 사인했다고 우리 엄마 집 다 날아가고 땅 다 날아갔거든. 내가 사인하는데 설명해라. 뭐 보니까 보험 같은데 설명해라. 엄마 사실은요 제가 엄마 너무 효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돈 하나도 손에 안 보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다 받아요. 이래서 설명을 쫙 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병원에 오늘 엄마 감기만 걸려도 막 최고 좋은 서울대 특실로 갈 수 있고 이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이 자녀들한테 이 효를 받는다. 내가 복이 많다.
근데 딸아, 내가 이미 보험 넣어놓은 거 있다. 잠 기다려라. 전권 가져올게. 깜짝 놀라서 우리 큰언니가 보험 넣어준 줄 알았어요. 그 갔다가 오더니 그 큰방에 들어가서 이거 들고 나오는 거 있죠. 성경책 들고 나오더니 갑자기 시편 41편 우리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1편을 딱 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아, 네 보험회사의 사장은 사람이고 나의 보험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다. 네 보험회사의 보장성 내가 다 들어서 알겠는데 내 보험회사의 사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재앙에 건져주고 이 세상에 복받고 병 고쳐주고 기도에 응답하고 앞뒤로 호의해주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거 응답 다 받고 살았다. 그런데 혹시 내가 든 보험회사보다 더 튼튼하나? 네가 든 회사가 더 믿을만한 사장이냐? 이래 묻는 거죠. 아니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우리 감동단때 그런 얘기가. 그래 내가 알았어. 엄마 알았다. 예. 엄마 다 알아요. 엄마 그 평생 그렇게 사신 것도 알고 사인만 해주세요. 이랬어요. 이렇게 알았다며. 그거 알았다고요. 사인해달라고요. 못 알아들었네. 아니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사인해주세요. 알아들었으면 사인해달라 소리 안 할 텐데 니 못 알아들었네 또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 그거 아닌가 아시죠? 글쎄 알아들었다고요. 이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니 못 알아들었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짜증이 올라와요. 매사 이러니까 하도 짜증이 나가 우리 엄마 펴놓은 보험 정권을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팍 덮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땅바닥으로 휙 밀어버렸어 내가. 아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진짜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뭐 성경에 그거는 나오는 말이고 이러더니 빗자루 하나 들고 나오더니 패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라 맞아줬어요. 그냥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막 거의 내 큰을 한 100대 맞았어요. 그 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아할고 울면서 의아할고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날 부를 텐데 내가 믿음 하나도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내가 주의 얼굴을 의복하면서 펑펑 울면서 패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왜 보노? 내가 주의 얼굴을 왜 보지? 내가 네한테 돈도 못 물려주고 내가 네한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 하나라 생각했는데 넌 믿음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도 신경질 나가 한 100대쯤 맞고 있나가지고 보험 점검 팍팍 찢어가지고 우리 엄마 문 앞에 쓰레기통 집어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시골 안 내려온다 이러고 2년 동안 안 가버렸어요. 2년 동안 오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않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아닌가 아시죠? 내 마음 그거 아닌가 아시죠? 그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 열받아가 올라왔죠. 매사가 그러니까 감동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 네가 모시고 살아 네가 모시고 살아 그러면서 뒤로는요 또 집 한 채 사주고 우리 신랑이 사줬어요. 38층 아파트도 사주고 이래 하는데 안 받아. 그래 우리 큰언니 지가 살아. 네. 얼마나 감사하는 그것도 그죠. 돈을 가지고 효도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받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나는 이제 곧 주님 부르신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돈 줄라?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난리가 났죠. 앰뷸런스 난리 나고 전화 받아보내. 우리 큰언니야 다급하게 미진아 큰일 났다. 왜? 빨리 큰 병원 오렌지라 엄마가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뇌세포에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몇 개가 막혀가지고 뇌세포가 죽어버려가 사람을 못 알아본다. 빨리 응급수술해야 된다. 이래가 병원에 이거 지금 병원에 기록 다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잖아요. 가서 CT, MRI 다 찍으니까 뇌세포가 이게 죽어버렸어. 혈관이 막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게 이 할매가 사람 못 알아봐. 그 내가 물 갖다 주니까 누구세요? 저 막내예요. 그럼 또 누구세요?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럼 물어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걸 혈관을 뚫어도 죽은 뇌세포는 안 살아난대. 살릴 수는 없대. 지금보다 더 악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이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래 사냐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속이 천불이 올라오는 거죠. 뭐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12,000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걸 집행해 준다. 너의 것 된다. 현실화 된다. 그것이 성취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정철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을 때 박수 쳤죠. 그때가 하나님, 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다. 이 하나님 영광 받는 타이밍이에요. 그 박수가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냐는 거죠. 난리가 나서 내가 가서 바깥에 나가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화장이 지워지고 이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6인실에 있었는데 이제 얼굴 닦고 나오는데 또 앞에 할매한테 말 걸어가지고 그 엉망진창을 해놓은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앞에 할매하고 눈만 맞으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할매가 보니까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거야. 할머니 나 불교 나가요 이런 거야. 근데 금방 잊어본다 했잖아. 했는 말 또 하고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게 내가 불교 나간다 안 해요. 또 금세 처음 하는 말처럼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이러니까 할머니가 열받은 거죠. 아 글쎄 내가 불교 나간다고 부처 믿는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0.1초 만에 할머니 자꾸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 할머니가 지금 누구를 놀리나 이래가 난리가 나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러지 말라고 이러니까 눈만 맞으면 얘기한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 머리를 이 할머니가 돌렸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배다 할머니가 눈 맞아가 또 그러는 거죠. 할머니가 아마 난리도 아니었어요. 억지로 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수술해야 되는데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입원해가지고 이 다리 있죠. 여기 혈관을 잘라가 이게 맞는 혈관만큼 이렇게 이식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 나도 입원했어요. 환자복 입고. 근데 이제 응급수술이라서 아침 6시부터인가 수술하는데 5시 반 대가 한 명 있났어. 나도 있나고. 그래 있나가 날 보는 거야. 그래서 또 내보고 누구세요 할 거니까 네 이렇게 봤죠. 그래가 우리 엄마가 말하기 전에 누구세요 이랬죠 내가. 그러니까 할머니 계속 보는 거야. 할머니 누구세요 네 이랬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야 유지 엄마야 니 왜 그러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유지잖아요. 내 이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김미진이래요. 난 혹시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정유진이래요. 난 몇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에요. 그 우리 엄마가 보기에 내가 한자복 입고 있잖아. 내가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여기가 정신병원이야 자꾸 묻고 있는 거죠. 그래가 의사 불러가지고 이 한마이가 지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 게 의사가 왔어요.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 죽은 뇌세포는 회생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 한마이가 내 일을 알아본다니까요. 그 의사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거든. 의사가 뻥 찐 거죠. 잠깐 기다려라고 MRI CT 다시 찍어보자. 그래서 MRI CT 다시 찍으러 갔는데 이 2시간 있다가 왔는데요. 의사가 불렀어요. 도대체 밤새도록 뭔 일이 있었냐. 뭔 일이 있겠냐.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지. 하나님 약속한 거 지켜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 죽어 있는 뇌세포가 몽땅이 재생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얼마나 나를 속삭인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정철한 목사님 얘기도 실화고 우리 어머니 얘기도 실화고 제 불치병이 나은 것도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여서 그렇지 내 이야기고 만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만일 자식이 혹은 남편이 부인이 만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못 고치는 병이 완전히 다 뒤덮었다. 더 이상 손도 못 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일어난 일, 정철한 목사님한테 일어난 일, 나한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회복이 있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많은 섬겼겠지만 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이자율이 3,000배예요? 아니면 3만 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섬기면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준다 이럴 때요, 만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켜 갚을 때는, 재물이 필요할 때는 재물을 배가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병 고쳐야 될 때는 병 고칠 것이고, 재앙 만날 때는 건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집 전체가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앞뒤로 호위할 것이며 너의 삶에 열매를 줄 것이다. 이런 말들 전체가 뭐냐면요,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를 섬겼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이자율로 섬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1500구절이 이해되시나요?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3000%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죠. 나는 주님께서 고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죽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고치셨죠. 저는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은행 통장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10,000원 더 드리고 20,000원 더 드리면서 국밥 사드시라고 이러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칼같이 그냥 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옥수수 큰 거 하나에 500알이 달렸어요. 그럼 옥수수 2개를 샀어요. 근데 그걸 삶아가 2개 먹어보면 내 뱃속에 들어갔죠. 이건 없어지는 옥수수입니다. 근데 옥수수 2개인데 1개를 삶아 먹고 1개를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 했어요. 그리고 구멍을 파가지고 500알을 심었고 석을 덮어보니까 옥수수가 사라졌어요. 이런 농사꾼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라, 아이고 답답하라, 옥수수 1개 안 먹었더니 싹 없어져 버렸네. 일 안 하죠.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옥수수 대가 이제 하나 올라오면 거기서 옥수수가 2개씩 열리면 500알에서 올라오면, 와, 1개를 안 먹고 심었더니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겠죠. 이게 농사죠. 지금요, 하나님은 헌금 농사 하면서 헌금이 농사 짓는 게 있는데 그게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삶아가 하나는 내먹고 하나는 들고 가는데 저기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 하나 줬죠. 가난한 자가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내 뱃속에, 하나는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뱃속에 들어간 그 옥수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심었다, 농사지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더 큰 건물, 더 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100개가 우리 한국에 다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큰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꽉 사람이 찬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무지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파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큰 교회만 지향하면 안 돼요. 건물만 지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고아와 가부와 객들, 오죽하면 너희들이 내 귀퉁에 밭에 있으면 다 따지도 말아라, 남겨놔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탁한 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 대해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돌보고, 그 다음 교회 밖으로 돌보고. 우리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로 이 사랑 나눔 그런 뭐가 있다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것이 NCMN의 사랑 나눔 박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정말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박스 하나씩 가져와서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생필품 많이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화장지 한 박스 넣어오지 말고 그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해서 한 박스씩 가져와 가지고 그 가난한 자한테 배달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이제 쓰임 받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응답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저희와 저희 교회 안에 부어주십시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